때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에 좀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는데 광주에 그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이 뉴스가 저희 또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이 또 이 관련된 또 일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또 마음이 더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 건설은 잘 모르지만 이게 뉴스를 여러 군데 보니까 이게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을 때도 기본과 기초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기초를 흔들어 기초를 쌓으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기본인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번 흔들어서 다시 한번 쌓아야 되는, 이렇게 되면 최동환 집사님 그냥 다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다시 어떻게 보수를 할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거기를 만약에 당첨돼서 내가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참 마음이 쉽지 않고, 지금 또 5명 정도의 실종자가 있어서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또 잠깐이지만 그래도 살았던 또 광주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흔들어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너무 기초적인 것들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그거 무너뜨리고 그냥 다시 한번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말씀을 좀 이렇게 쭉 찾아서 읽으시고 함께 또 이 기초 과정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게 집회를 가서 이렇게 만나거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흔들리는 분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느 때는 믿는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확신을 못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 주제가 일과인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영이시며, 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구약성경 1019페이지인데요.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가사가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셨던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흔들린다는 건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황순지 집사님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나는 아빠 엄마 아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이 황순지 집사님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리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주워온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 받은 것 같지 안 받은 것 같이 흔들리는 건, 여러분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넌 내 거야, 넌 사랑하는 내 딸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삶이 어떤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찾을까요, 같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여러분 펴놓고 계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이 8절 9절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한 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강한 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1절에 딱 주님이 선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너는 주님이 살리시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쉽게 말하면 숨은 쉬고 살아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그냥 죽은 시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죽었어. 너 죽어 있는 상태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지내면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는 거룩한 민족,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쌍둥이가 어리지만 이런 아이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 때부터 죄를 알려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원하는 거를 얻지 않으면 막 발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들어눕는 아이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래도 한 3살, 4살 때 정말 막 소리를 지르고 원하는 것들 막 장난감, 원하는 장난감을 안 사줄 때 막 본인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게 저 장난감인데 저걸 사주지 않으면 이 죄인의 막 본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소리를 치고 막 악을 지르고. 이때 잡지 않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때나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말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만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이랬습니다. 이런 운명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 어떤 행함이나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기로 결정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라고 하는 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 왜 날 위해 죽냐고. 이건 지식으로도 이건 박사님이라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뭡니까? 받는 사람이 뭔지 몰라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거부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계속 가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니무롯의 길로. 성경에 보면 자기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도시를 건설하거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가 생깁니다. 제가 이 원월드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는 게 이 믿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 스데반 죽는데도 찬성표를 던졌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거나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바뀌고 나서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었고 때로는 아들이었고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걸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기도하죠. 내 아들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존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형태나 그 기질이 습관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너무 눈에 띄게 바뀐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뭐 장로님의 과거를 들으면 이렇게 온화하신 장로님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형님으로 모시고 존경하는 분인데 옛날에 한 주먹 하셨대요. 지금 보면 전혀 머리가 백발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얘져갖고 정말 온화하시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고기도 잘 사주시고 이런 목사님이 과거에 그 동네를 주름 잡았던 주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삶의 이 형태나 기질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바뀐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조금만 앞으로 넘기셔서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무덤에 묻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이라는 책에서 앤드류 머레이가 이 장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그러니까 내가 왜 나오냐? 나라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나오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묻혔는데, 이미 무덤에 묻혔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죠. 옛사람이 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질을 막 건드려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죄를 짓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했을 때 이미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인데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막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진짜 십자가에 죽었는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정말로 아멘 되어 주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모님 화면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데 삶은 구원받은 사람과 거리가 멀다면 오늘도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는 게 정말 맞는가? 저도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이때 자기를 자꾸 생각하고 자기를 파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굴파기라고 하는데 굴을 아무리 파봤자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멈추고 나를 묵상하던 걸 딱 멈추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라고 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질문해야 되는 거 맞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보면 번제가 있습니다.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흠없는 유월절 때도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고 1년 된 수컷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흠없는 걸 자꾸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러냐면 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양을 끌고 와서 본인이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걸로 넘깁니다. 양으로 제물에게 넘기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목을 따고 그 피를 받아내고 가죽을 벗기는 것도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그걸 다 집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을 뜨고 그런데 자기의 죄를 다 양에게 넘기는 순간 전가시키는 순간 그 양은 자기가 됩니다. 이 양을 잡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각을 막 뜰 때 이렇게 내가 철저하게 해체돼야 되는구나. 그 양의 죽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만 잘 드렸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매일 그 번제를 드렸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습관적이나 형식적이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들이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물을 잡으면서 와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흠없는 게 중요하냐면 그 흠없음이 나의 죄는 그 양으로 그 제물로 다 넘어가고 그 양의 흠없음이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와서 넌 거룩한 사람이야. 넌 의로워졌어.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될 분이신데 그냥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행해지는 일이 곧 누구에게 행해지는 일입니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고 물과피를 쏟고 채찍에 맞고 그 일이 곧 나에게 집행되어야 될 원래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나의 죄의 결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고 넘어가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때 나의 모든 죄는 처리되었지. 끝났지.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생명, 상속자, 천국 시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상속자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신약 322페이지인데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잠깐 이제 중국에 한 7개월 정도 갔다 왔지만 그때는 이제 아예 살려고 처음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삶을 아예 정리를 했어요. 그때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관심이 아니라 가서 살아야 될 곳이 이제 관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몇 볼트를 쓰는지, 어떤 지폐를 쓰는지, 그 나라 언어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막 알아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실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나라에서 살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교회 한인 교회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을 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부목사로 이제 뽑아서 이제 글로 가게 됐는데 정 목사님 합격됐습니다라는 순간 제가 뭘 바로 대답했냐면 거기 버너랑 가스레인지 있나요, 목사님? 이걸 먼저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사택에 가스레인지 버너 이런 게 있냐. 너무 부끄럽더라고. 처음에 아니 사택에 가스레인지나 버너 이런 거 좀 있나. 왜냐면 여기서 싸가야 되는지 거기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다 웃으시면서 거기 다 있다고, 다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모든 생각이 내가 가야 될 나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다 오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내가 갈 나라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건 그게 그쪽으로 가는 게 실제 될 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는 그렇지 않는데 가는 게 확실해지면 여기에 삶에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갖고 가야 될 짐을 싸기 시작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야 될 그곳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 예수님 오시는 것들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거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이거를 공격할 거예요. 에이 구원받았다면 네 행동이 왜 그래? 구원받았다면 네가 그 마음에 품은 건 뭐야? 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할 텐데 그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시지.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난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자꾸 자기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계속 흔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로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원월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